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이렇게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 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종려 주일입니다. 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 환영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데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기를 이제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기념하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그 마음을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지만 우리가 지난주 나름대로의 고난 주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평 다 보셨죠? 네, 우리 화요일 날 고1, 수요일 날 우리 고2, 목요일 날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학평을 보느라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봤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 내신으로 갈 거니까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학평도 중요하지만 더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레위기 담임 목사님 레위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레위기를 시리즈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쭉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아주 소위 말하면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충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게 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느냐? 사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만큼 또 아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본문이 라고 저는 레위기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뭐 제사의 규례, 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해석해 주시면서 풀어 주시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제사를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어려웠던 걸 한 번에 확 해석해 주시면서 풀어 주시니까 이게 마음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도 신학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이 다임 목사님 홈페이지에 가면 이 레위기 설교가 쭉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이 염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염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는 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나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7월 10일이었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전후에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이 절차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물로 몸을 쫙 깨끗하게 씻고 또 거룩한 세마포 옷과 고의를 입고 또 세마포 띠와 관을 갖추고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향로에 거룩한 향을 채우고
또 잡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이 속죄소 동편에다가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서 죽임을 당하는 절차를 죽임 당하는 그 죽임을 면함을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였죠.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조를 좀 쉽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그래서 이 허리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서 들어갑니다.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 줄을 매달고 그 성막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물로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그 순간의 시간 내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와. 이상하다. 가서 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다가 나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줄을 당겨봐요. 자, 살았냐? 툭툭툭툭.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줄을 당겨요. 그럼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 또 이 염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염소를 취해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로 지성소의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아사셀의 이 염소라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에즈라는 단어와 또 가다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대 아람어의 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의미와 이 아람어가 합쳐져서 내려놓음, 가버리게 놓아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냐면 일반적인 제사 때는 이 선택된 흠없는 제물에다가 이 머리를 안수하는 게 법칙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님 저 죄를 지었는데 죄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대영의 죄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죄를 이 제물로 옮겨주셔서 속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내 죄가 옮겨지고 그 옮겨진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인데, 자,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염소가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죄의 값이 지불된다라는 것을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해서는요. 아론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했다라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위해서 제일 뽑힌 염소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그 지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일 뽑힌 염소에는 우리 죄가 넘어갔다, 이런 의미로 두 염소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여호와를 위해 드려진 염소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내 이 제물, 염소나 송아지나 제비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지는 그 제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래, 안녕, 고마워, 염소야, 사랑해, 내 죄를 대신해줘서 고마워. 뭐 그렇게 인사하면서 뭐 그냥 보낼까요? 아싸, 가서 또 죄 지어야지. 어차피 내가 안 죽고 그냥 또 그냥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 막 죄 막 짓고 와가지고 저 제사 드려주세요. 죄 졌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됐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까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죄 없는 저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이제 나를 떠나는구나, 가는구나, 이제는 내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제사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 거류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속죄 제물 이 염소와 또 아사셀의 염소와 이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지게 된 거죠. 나의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죄가 넘어갔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라고 함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멀리 치고 가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죠.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은 이 죄를 지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 간증을 여러분들께 하나 나누자면 저는요, 여러분들의 나이 때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부모님 교회 오시니까 함께 교회도 오고 또 친구들과 또 예배 끝나고 즐겁게 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직업 군인이 되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독립해서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성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우연히 어느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변기물이 쫙 내려가는 것처럼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린 것처럼 제 마음이 뻥 뚫리더란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저는 제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잘 살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거, 그냥 왠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뭐 슬픈 마음, 솔직한 고백,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때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제가 하나 정말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허튼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허튼 짓을 하고 다닌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정말 세상 친구들처럼 즐겁고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그냥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 저게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볼 때마다 뭐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이 말씀,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구나. 그 마음이 믿음으로 확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거든. 나는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겠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죄를 짓고 왔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겠어? 그렇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뭐 보겠어? 막 진심으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이 뭐 내가 드린다고 예배 잘 보겠어? 심지어는 막 한동안 교회 안 나가다가 가끔 한번 나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뭐 맨날 안 나오다가 뭐 한번 나온다고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었던 잘못됐던 내 생각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사했다. 그러자마자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죄책감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러면서요. 거의 뭐 한 달, 두 달 동안을 예배만 드리면 정말 죽는 사람처럼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맨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어떤 사람은요, 제 친구들은요, 이제 저랑 친한 세상 친구들은 그래요. 야, 자기들끼리 그랬대. 야, 대영이가 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 쟤 맨날 저래. 이상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전역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풀스토리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걸 내가 마음속에 느끼니까 그 사랑이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야, 너 임대영 너 제가 그때 24살, 5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너 24년 동안 너 정말 막 산 거 맞구나. 24년 동안 네가 잘못했던 거 지금 너 몇 달 동안 눈물 펑펑 흘리면서 다 쓸어내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까지 아니요. 한 주 동안 아니 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교만의 죄. 단 한순간도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없죠.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기보다는 잔소리나 한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보다는 뒤에서 말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가도 또 멀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죠. 그 외에도 나 스스로가 짓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죄를 짓고 있다고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내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길 원할까요? 저처럼 그동안 20몇 년 동안 죄를 짓고 매일매일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이 바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고 또 예배 가지 않고 또 그런 모든 삶들이 어쩔 때는요, 뭐 하나님이 나 뭐 이렇게 뭐 이뻐하겠어? 사랑하겠어? 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러고 살았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말씀으로 싹 넘어갔다는 겁니다. 내 죄를 보면서 그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걸 해방을 시켜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기쁨의 감사를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참 성실하고 깨끗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며 사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나? 이걸 못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죄를 지을 만한 행동을 안 하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다 그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말했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막 죄에 억눌리고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학평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랑,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 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마음을 나 혼자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마음속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힘있고 강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나의 삶이 열렸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을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죄의 벌을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의 벌을 대신 지기 위해서 와주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마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 지체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대하고 선생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질병의 아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몸이 연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가운데만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이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특별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깨달음을 얻고 주께 돌아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